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섯 진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듣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의 왕에게 분명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은 굉장히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선민이가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9시에 이제 대학 면접을 보는데요. 안성이에요, 안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녁에 이제 수원 아버님 댁에 이제 데려다 줬어요. 아침에 가기가 이제 용인이 안성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이제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제 내려놓고 왔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분증하고, 예, 신분증을 놓고 갔고 접수증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못 살겠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선민이한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해 주겠다. 예, 그래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9시에 면접인데, 7시 한 10분에 택시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택시편에 이제 보냈습니다. 예, 보내서 이렇게, 택시 기사님이, 요즘은 퀵은 잘 돼 있는데요. 택시 기사님들은 물품은 잘 전달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물품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제가 여기 능곡감리교회 목사고, 이제 제 아들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이제 신분증하고 이제 접수증입니다. 거기 갖다 주시면 거기 계신 분이 요금을 이제 해주실 겁니다. 톨게이트비도 다 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11만 한 600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택시비가. 예, 톨게이트비까지 해가지고요. 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예, 아시죠? 이놈의 자식이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지. 챙길 것을 챙겨가야지. 그것도 말이지. 이제 그런 화가 막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선민이한테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성질을 죽이는 거죠. 성질을 죽이는 거죠.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만, 그래도 그러한 마음. 그런데 오늘 처음에 제가 드릴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말은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저기 면접을 잘 봤습니다. 8시 40분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9시에 이제 면접을 잘 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말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육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눈에 보이는 한계.
그리고 겪게 되는 그러한 내 삶의 그 체온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말이 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내 믿음의 선포가 영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말이 영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 말씀을 믿고 육의 말을 뛰어넘어 영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말을 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합니다.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육신의 한계 속에서는 이길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말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네피림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영적인 말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네피림의 누구의 손에 붙여주셨습니까?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40년이 지난 여호수아가 100세가 가까울 그때에 가나안 땅을 침범한 그때 가나안 땅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 네피림을요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에게 그 말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그 말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육신의 한계 속에 살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부흥사를 위한 부흥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엄기호 목사님이 하셨어요. 엄기호 목사님이 성령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엄기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엄기호 목사님이 거기 이제 대표 고구 목사님, 부목사님이죠.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말기암 환자가 성전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가는 그 입구에 앉아서 기도를 받으려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기에도 췌장암이고 삼기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복숭아 차고요. 얼굴이 황달을 뛰어넘어서 얼굴이 새카맣고 이제 사람에게서 그 죽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이제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 엄기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엄기호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쁜 목사님에게 말하기도 자기가 조금 그렇고 바쁘신데,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살 것 같지 않은 상황. 예, 기도를 받은들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축도하고 이제 나오는 사이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병든 사람을 봐서 왜 어떠한 일이냐?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기도하자 하면서 엄기호 목사님한테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엄기호 목사님이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이제 가면서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엄기호 목사님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나을 것 같냐?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엄기호 목사님에게 나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엄기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 의하면 저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봐도 살 것 같지 않은 거죠. 본인의 경험과 본 것과 생각을 말하자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생각은 저 사람이 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나았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경험과 본 것과 내 뜻은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은 누구의 경험? 육신의 경험인 것이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내 경험과 내가 본 것과 내 마음은 저 사람이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억을 끄집어내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억을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경험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경험으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적의 경험, 하나님을 만난 그 치유의 경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오늘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을 때도 그렇죠. 내가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치유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가 기도를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성실을 보았다. 너의 신실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해도 사실은 그 회개의 성실함, 회개의 신실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과거에 머무르십시오. 과거에 집착하십시오. 과거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체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응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끄집어내십시오. 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아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그 기적을 오늘 끄집어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훌다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의 말을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레리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신비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가정 사역에 있어서 부부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느 연구자들이 놀이터에 소리를 수신할 수 있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소리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컴퓨터가 이제 입력을 해내는 거죠. 그 결과 여자아이들의 소리는 100% 청취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의 대화는요, 100%다 이해가 되고 100%다 컴퓨터가 입력을 한 거죠. 그런데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68%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나머지 32%는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무슨 감탄사 같은 단음절이었다라는 거죠. 이 결과를 보면은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대화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언어 장애 중에 90%가 다 남자라고 합니다.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지만 남자는요, 하루에 단어를 12,500단어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여자는 2배나 가까워요. 25,000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12,500단어를 다 쓰고 오면은요, 집에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자랑 대화를 해도, 남자와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대화를 해도 12,500단어를 다 쓰고 여자가 12,500단어를 다 쓰면 거기까지는 대화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뭘로 들립니까? 예, 맞는 말이어도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말할 수 있는 표현력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100%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앉고 일어섬도 다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도 그 신음소리가 밥을 달라는 건지, 아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인지까지도 그 신음소리를 듣고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나 알까요? 1%나 알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과연 5%나 알까요? 1%만 알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언제는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으리라, 내 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던 그러한 길로 가지 않으리라 라고 했던 그 성실, 그 진실,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요, 과연 진실성 있게, 성실성 있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의 의도, 회개의 의도를 아셨고, 그리고 그들의 의사를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훌다 제사장에게, 훌다 선지자에게, 야, 내가 그의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무엇? 우리의 기도의 의도를 아시고 의도를 파악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의도를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 의도를 알았어요. 그 의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의도는 뭐예요? 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자기의 선조의 왕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의 성실을 들었다. 내가 너의 신실함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칭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유다 땅에 재앙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느냐?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버린 것도 모자라 이방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유다 땅에, 소돔에 쏟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에 더하여 뭐하기까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유다 땅에서 내가 꺼지지 않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회개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민족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의 성실한 그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가는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내리리라. 여러분, 함께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는 완전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에 보면, 새벽에도 계속 예언서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을 내리시겠다, 유다 땅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정말로 목숨이 100개여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100개의 목숨이 다 잃을 판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을 보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내가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요시야 왕이 회개하였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를 내리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말렉 족속과 아니면은 그 가나안 족속과 아니면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재앙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신 적도 저주하신 적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심판하신 적도 없어요. 그럼 언제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백성들을 그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침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셨지,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거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에게는요,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혹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재앙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부모는 잘 알겠지만 그 당신이 찾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은 잘 알겠지만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결코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자녀들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징계를 가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화나게 하면은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예요. 아이들이 7살, 4살, 5살일 때 다른 거는 다 용서를 해도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를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허벅지가 피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실수해서 뭐 깨트리거나 뭐 하거나 늦거나 늦는, 이거는 다 용서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방에다가 이제 불러 들여놓고 이제 회초리로 때리는 거죠. 예. 그때 아마 서연이가 많이 제게 이제 많이 무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자라나면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참 마음 아프죠. 그런데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징계를 가했던 적이 여러 번 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징계할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징계해야 할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 부모에게도 자녀들을 징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징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부모들과는 달리 징계의 목적, 범위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아이들에게 혼내지만 혼내다 보면 그 기준을 넘어고 한계를 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 저의 모습처럼 감정이 일어나서 막 혼내고 싶지만 어쨌든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보다도 지가 더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팻말이 있더라고요. 임시 신분증 발급. 임시 면접증 발급하는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참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고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요,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징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가장 완전한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완전한 것이 없어요.
내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가장 완벽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왕의 사신들이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훌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신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어떻게 전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너가 들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27절 말씀에 보면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자들이 있어요.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랑해야 되고 회개의 음성을 들을 때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오히려 뭐해졌다고요? 연약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할 때 언제든 들으시는 하나님. 회개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바로 앞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내가 이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꺼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노여움을 영원 끝날까지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회개를 통하여 뭐 하십니까? 그 노여움을 끊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수학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0이에요. 0. 지금 0인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이 0입니다. 근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가 되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0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를 했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제자리가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한 자 요시야 왕이 회개했습니다. 그럼 제자리 그래 너 그대로 살아라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끝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하여 오늘 말씀 28장에 그 요시야 왕을 축복합니다. 마이너스에서 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이대로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그냥 제자리일 것 같지만 아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제자리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본전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제자리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주신 축복은요,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동안 평안함을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은요,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축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세상 가운데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것이 축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신 그 인생을 커다란 재앙이나 징계 없이 잔잔하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 없이 잔잔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인생 가운데 큰 문제 없이, 배고픔 없이, 부족함 없이 잔잔하게 살아가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졸졸졸 흐르는 것 같지만 샘이 있지 않고는 시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샘이 있지 않고는 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샘이 있지 않고는요, 바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부귀 영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잔잔하게 주시는 그 커다란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는요, 회개와 겸손함,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이다. 우리가 육신의 속에 삽니다.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언어, 내가 그 말을 들었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말로 하나님께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가 됐던, 그것이 하나님께 간구가 됐던, 그것이 하나님께 내 물질의 축복, 아니면 가정의 행복,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사업의 형통, 무엇이 됐던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